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에 그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니, 그리스도인은 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좌우될 건 없고,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미래를 우리 삶의 그 평가의 기준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박국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구체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의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기쁨인가? 그것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역설적일 수 있지만,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될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물질이 부족한데 물질을 주시면,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인택해 하시면, 머리가 우둔해서 하는 것마다 깨달음이 없고 실적이 안 오르는데 머리를 지혜롭게 해주시면,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저것을 주시면 기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여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권력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영혼, 모든 세상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다. 세상의 그 정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의 모든 것, 최상의 것들을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참다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앞에도 기쁨, 옆에도 즐거움, 하나님을 소유하면 온통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육신적인 그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그 균이 전파되고 감염되는 것 이상으로 감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웃음의 얼굴을 보이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이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찡그리고 슬퍼하고 뭔가 우울한 모습을 이웃에게 보이면 그것을 보는 그 이웃도 똑같이 슬프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전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기쁨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진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그 표정, 웃음을 늘 선사하고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외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기쁘고 즐겁게 회복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그 간호사는 이름이 유명한 그런 종족을 남겼는데 그가 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 약의 처방에 의해서 준 그 약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사실은 간호사가 되기 전에 그 행정가였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상황의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고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무시당하고 좌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과 제도적인 면을 갖다가 올바로 잡는데 노력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소외된 상황에서 가난해서 치료받는 데서 소외되고 제껴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인간 존중의 그 존엄 사상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면서 치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사람의 짐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의 짐을 가볍게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또 그 사람 이상의 그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를 들어서 물질을 원합니까?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보다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생활하면 나의 물질이 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라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우리는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 기준을 세워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77억 세계 인구 중에서 얼굴 모습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석 중에서 오팔이라고 하는 것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셰익스피어는 그 오팔 그 보석을 보석의 여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오팔의 아름다움은 어떤 다이아몬드라든지 사파이어라든지 그런 보석에 비해서 미세한 균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오팔을 보게 되면은 통으로 하나로 그냥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하게 그 각이 지고 깨진 듯한 그 미세한 갈라진 그 균열과 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그 위치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찬란하고 화려한 빛을 이렇게 비치는데 정말 그 아름다움이 극에 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 중에서도 오팔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면은 과거에 많은 악의 무리들 속에서 생활해왔고 육신적으로는 온갖 종합병원 같은 온갖 질병을 다 혼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참으로 눈이 경우에 따라서 실명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정으로 말하자면 콩가루 집안 같은 가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오팔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갈라진 틈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찬빛 되신 예수님의 그 빛이 그 갈라진 틈에 들어가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오팔이 참으로 보석의 여왕으로 귀한 값어치를 매기듯이 아무리 산산조각이 나고 콩가루 같은 그런 가정과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귀한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 임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 그 위기에서 쓰러지면 작은 사람은 다 위기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위기를 통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그 차이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느냐 거기서 쓰러지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햇빛이 쨍쨍 나면 기분이 들떠있고 좋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나보다 어두운 안개가 들이우면 뭔가 우울하고 침침해지고 힘들어하지만은 그것은 사람 생각이 나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개를 볼 때 독일의 그 많은 화가들이 특별히 그 구름나무, 꿈나무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보면 그 어두운 침침한 구름에다가 천사의 날개를 달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아무리 어둡고 부정적인 그 구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천사의 날개를 구름에 달게 되면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싣고 우리에게 전달해 오는 그 어두움의 그 구름 속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과 위기와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의 절정을 거기서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기쁨은 가장 심각한 물질적 궁핍에서도 체험하는 가장 높은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저 사람은 도대체 구제불능이야. 그 사람을
향해서 이웃과 자녀와 친구들에게도 우리는 그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것밖에 못해 뭔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무라면서 불만을 표출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아기 시절에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고 주민등록증을 받고 이런 사람 아무리 인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거 불가능합니다. 거의. 문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신앙으로 성숙되고 성장하면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것밖에 못해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똑같은데 나는 오히려 너보다 더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야.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영적인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상승시킬 때 아무리 누군가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그 불만이 면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참으로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미래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목표로 할 때, 천국을 목표로 할 때 우리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없이 순종하는 침묵의 온전한 영적 기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지라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최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매 순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오팔과 같은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찬송하면서 공헌 시간 갖겠습니다.